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이들 방학과 함께 이제 우리 식사 봉사를 하기 시작해서 벌써 그것도 4주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돌봄 특강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일 교회는 어린아이들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또 교육부서에서는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단기 선교를 중고등부 청년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는 중에 많은 은혜를 저도 받고 있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시작이 되어집니다. 10명 이상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진리를 점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표어는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기에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지 못한 채 과거에 연연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 없으면 우리가 그냥 과거에 살던 대로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의 어두운 환경 또 상처만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헌신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포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주님을 만남의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도전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도전하시며 그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무꾼, 벌목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려져요? 승리의 대명사예요. 나가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우리 어린이 축구팀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 300입니다. 300 이야기는 뒤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할 거예요. 오늘 이제 기드온까지 나무꾼을 들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무꾼으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개인을 부르셔서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땅에 기드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만 가질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힘주시고 그 가운데 분별력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약탈과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성 만들고 땅굴 파고 웅덩이 파서 미디안 사람들 쳐들어오면 숨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말았어요. 늘 항상 눈치 보고 쳐다보면서 미디안 사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날마다 생활의 연속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타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곡식 나달을 가져다가 그 껍데기를 털어가지고 식량을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타작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소량으로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빨리 해서 오늘 당장 먹을 거 하고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눈치 보고 이런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말하죠. 도대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나 기도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직접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돌, 큰 돌 뽑아버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터뷰를 듣고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믿어졌어요. 아니 그런 말 어떻게 대통령이 하지? 그래서 제가 진짜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건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정리하겠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없나, 회개할 것 없나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대통령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고, 더더욱 정교 분립이라는 의미의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제대로 된 참모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100% 알고 정책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역사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비국가 교회 시스템을 타르고 있는 한국의 재정 분립 혹은 정교 분립이라는 것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수준은 일본 순사들이 목사들을 핍박하던 시대와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기 그지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교회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가 국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화를 주도하고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이뤄왔고,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 독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로 불리며 영국에서는 퓨리턴으로 불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미국을 건국하고 비국가 교회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교단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단들은 다 비국가 교회 시스템을 배경으로 한 교단들이에요. 지금 유럽의 형편은 어떠냐면 기독교가 침몰했다고 해도요, 국가의 중요 의식은 다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는 남부, 또 북부에는 루터교회, 독일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년 전쟁에서 카톨릭, 루터교, 이 장로교회가 똑같은 법적 지위를 얻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어서
재정 분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가 정치와 교회가 분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목사가 정부에서 사례비 안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 분립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들이 다 국가교회 시스템 속에서 목사가 엘리트가 되어져 가지고 국가와 결탁하게 되었고 절대적인 국가의 보호 속에서 국가에서 월급 받고 국가 행사를 하면 목사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강단을 사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지켜나간다. 이게 사실은 종교의 자유고 재정 분립이에요. 지금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정 분립을 오해하게 됐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교회에서 일본에 대해서 바른 소리하고 독립운동하니까는 일본 이 총독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말아라. 그거 설교하면 다 잡아간다. 왜냐하면 결론 가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는 다 망한다. 심판한다.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일본이 이야기한 재정 분립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데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그러면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저항운동한 사람들 생각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앙리 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 루이 14세 때까지 교회를 엄청 핍박할 때에 위그노들이 대대적으로 저항운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레지스탕스였어요. 또 독일에서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지게 되었어요? 잘못된 정치에 항거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레지스탕스 운동하면서 프랑스에서는 30만 명이 순교를 했고 100몇 명이 자기 조국을 등지고 망명했어요. 또 독일에서는 30년 종교 전쟁하는 동안에 800만 명이 죽거나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러면서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켰고 칼빈의 제자들이 영국에서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인정을 받아서 퓨리탄 순수한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청교도로 번역했어요.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젠틀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들이 정치적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대대적으로 민주화 역사를 이루면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만들어서 그때에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지식 할 때 질문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 신앙임을 믿고 신종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다 종교개혁 속에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배경으로 한 신앙 고백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 국가교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는요, 목사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도 있고요, 수상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정치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비국가 교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회, 순복음교회 이 교단들은 국가와 교회가 그렇게 짝짝꿍대해서 기득권 가지고서는 정치의 중심에 교회가 서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 갈 때에 바른 말하고 바르게 정확한 지적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서 바른 길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이나 국가에서 사례받는 그 수준에서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씀에 근간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바른 말씀 증거하는 데 사명 두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 역사의 많은 부분에 이 비국가 교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역사 속에 발전해 온 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걸 다 모르고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의 분립, 재정 분립 이야기할 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후에도 이방인들을 그대로 두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역했을 때의 방망이 역할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옥졸이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 폐쇄법이 이야기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국의 김장한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이게 또 무혐의로 끝났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사과 방문을 했어요.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사과 방문을 했는지 그것도 희한해요. 그런데 이런 압수수색이나 혹은 이런 일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롭게 선현보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4개월째 투옥돼 있습니다. 영장이 받아들여진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증거인멸 내지는 조작, 그리고 도주 우려. 근데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도주할 우려는 전혀 없죠.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전국의 얼굴 다 알려졌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묵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한국의 현실이 언론이나 사법, 검찰, 경찰이 다 정치화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무원들 만나면 줄 안 서면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지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마저 정치화의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 줄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공무원들 핸드폰 검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교회 입장, 목사 입장에서 정치를 잘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성경에 위배되어지면 누가 지적을 하겠냐? 언론도 정치화되어지고, 사법도 정치화되어지고, 공무원들도 정치화된 이 세상에서 누가 바른 말 할 수 있겠느냐고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왔는데 교회만 안전하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분별의 영을 다하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다하고 계셔요.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우기를 소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는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한 집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미디안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기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당의 목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정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만 잡으면 변질되는 걸 보게 돼요. 초심은 사라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권 잡으면 정의를 실천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만 행복하려고 한다면 정치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배후의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노마저 교회에 들어갔을 때도, 노마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논리와 방법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변화시켜요. 한 개인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그 계급 질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져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사회적으로 계급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별 일 없는 시골 촌의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민족이 들어오고 세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게 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탁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개척한 필그림 파더들, 이분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불러요. 그분들은 유럽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비국가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만약에 이 필그림 파더들이 그냥 유럽의 안주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을 겁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들이 절대 왕정 국가에 의해서 타협하고 왕들에게 순종했다면 오늘의 우리 장로교회는 없을 겁니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교황청의 착취에 순종했다면 오늘의 개신교회는 없을 겁니다. 영국의 퓨리탄들이 제임스 1세와 짝짝꿍해서 국가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기득권 누렸다면 오늘의 청교도 혁명, 미국 건립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신앙의 전통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역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상한 정신과 사상 속에서 지금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호도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예수님도 차별은 금지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만 들으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차별의 비밀 속에는 죄인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에 대한 책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불편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 불편한 사람들 보호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얘기만 하고, 이건 기독교의 본질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저질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누가 기독교를 비정치 집단이라고 했습니까? 역사는요, 기독교는 정치 집단인 걸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는 정치에 대한 도전과 승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알고 있는 정교분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가스라이팅 해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입을 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교분리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이 논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거했고 기독교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예요. 성경 내내 도전과 승리는 강조됩니다. 이건 개인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고 교회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개인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인류를 품게 되어져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정치와 학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눈이 열려요. 나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잘 돼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지배받고 그냥 이게 팔자련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기득권자들에게는 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노동당은 교회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기독교인을 정치범으로 취급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절대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급 구조와 독재는 끝내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초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권 잡을 때와 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똑해져가지고 더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사악한 마귀 지배 속에서 못된 짓 저지른다면 그것처럼 더 심각한 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세 천년 가톨릭교의 역사입니다.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것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감당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인터뷰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꼭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표징 구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은혜의 표징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예물은 상달되고 그것은 확실한 표징이 되어집니다. 이 6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뭐 특별한 걸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국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해서 마치 식사 대접할 것처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내려놓고 그 국 부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예요. 지팡이를 거기다 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태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 그게 증거라 이거예요.
증거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전하셔요. 나는 주님 앞에 무슨 헌신하고 있는가? 그냥 거저 왔다 거저가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헌신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교회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택함에 합당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단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상황과 형편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바르게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꾼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기회다. 교회 안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돌봄도 하고 또 식사 함께하는 사역도 하고 또 온갖 풍성한 특강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으로 협력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로이스가 되어져서 어린이들과 1:1 매칭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세요. 육신의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힘을 덧입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어 내 가정도 살리고 내 민족도 살리고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